참 예수님, 네, 여러분들이 오늘 루카복음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한마디로 그 주제는 원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 있죠? 없어요? 네, 다 있으시면서 꿍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네, 원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왼수 덩어리는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산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고 헤맸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매우 배고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런 마을을 하나 발견을 하고 막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 마을에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렸던 사람은 힘겹게 가서 그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음식을 좀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말 애걸하다시피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정말 생뚱맞게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은 나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서 그를 내쫓아 버렸어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먹을 거라도 좀 줘서 허기를 좀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쫓았던 그 집주인이 어느 날 산에 가서 산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도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엔 탈진 상태에 빠져서 그 풀숲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다행히도 누군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어요. 그 발견한 사람은 그를 업어서 자기 집까지 데려와 가지고 아주 극진히 간호까지 해주고 아주 푸짐하게 음식까지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탈진에 빠져 있었던 그 집주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차린 채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던 중에 그를 자세히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에게 대차게 면박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면박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그 집주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해 주었죠. 그리고 보살펴주는 그 사람은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원수를 사랑으로 갚게 되었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수를 그 사랑으로 갚아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저놈이 예전에 내가 어려울 처지에 있었을 때 나를 박대했지, 너도 당해봐라. 그러고서 아마 그 못 본 채 그냥 지나쳐가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집주인은 산속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 조건 없이 그를 돌봐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은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게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뭐예요? 네, 사랑은 너무 흔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용서입니다. 용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이건 용서예요. 그렇지만 사실 용서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에서 과거에 자신을 박대했던 사람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과거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은 진정한 원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루카복음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정신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이 원수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어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를 증오한다면, 또 나를 학대하고 나를 박해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 몇 배로 갚아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되갚아주겠다 이거예요. 너도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들은 달리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뺨을 맞았다면 때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도 뺨을 그냥 때려주는 게 아니죠. 다른 뺨을 내주어라 이겁니다. 내 겉옷을 가져간 사람에게 속옷마저도 내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복수, 보복, 이것은요 피해자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다시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 가해자, 그 당시의 가해자는 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복과 복수라는 것은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사랑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의 근거가 뭐냐? 오늘 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근거는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어느 누구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건 잘했으니까 상을 줘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는 그런 분별의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비는 착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런 구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로 원수를 용서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